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아야 마땅한가,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의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조사를 해본 분 내지는 전승에 따르면 지금 다윗이 휘하에 있는 이 군사의 숫자는 당시 한 약 4,000명 정도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압살롬 군대는 그 10배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망자만 나중에 2만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수적으로 보면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다윗의 군사는 그야말로 크게 열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세 대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군 지휘관을 세우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를 세웁니다. 아마 요압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본인이 군 지휘 총사령관인데 자기 총 휘하에 두지 않고 3대로 나누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건 다윗은 이번 전쟁만은 꼭 직접 나가서 싸우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든 이 상황이 이 전개된 게 그 전에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안 나가고 왕궁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꼭 전쟁에 나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백성들이나 다른 지휘관들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이번 전쟁은 다윗과 압살롬이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세가 끝나버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 당신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가 전력을 다해 싸우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군대를 사기 진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당신은 후방에 남아있는 게 우리 돕는 길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대로 편성을 해놓고 본인은 백성들이 하도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러이 되어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출정하는데 모든 군사가 다 떠나는데 군사를 향해서 젊은이 압살롬을 잘 좀 대우해 주게나. 여기서 젊은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는 이제 막 유아기를 지난 아이부터 결혼 전까지의 젊은이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속마음을 우리가 조금 새겨서 번역을 하면 철없는 우리 아들 다윗을 좀 잘 좀 봐줘라. 이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군 사령관들에게 지휘관들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이게 다윗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전쟁 아니겠어요? 그 지금 전쟁을 막 출진하러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압은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싸우라는 얘기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가서 적장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거 잘 봐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 다윗의 어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에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싶죠. (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형을 이 다윗의 군사가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많은 군대와 적은 군대가 싸우려면 지형 지물이 복잡하고 방어나 엄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곳에 싸우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 아마 유인을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전사자를 낸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싸우다가 죽은 군인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라든지 무슨 절벽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 때문에 정작 칼을 휘두르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몰려가다가 떨어져 죽고 치여 죽고 걸려 죽고 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쟁, 이번 전쟁은 무슨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무슨 이런 외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있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 표현은 이 전쟁이 군사 대 군사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런 뉘앙스나 표현이 담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이 숲을 속에서 헤매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ppen to meet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 지금 이 왜 압살롬 곁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 군사를 몇만 명 끌고 나왔는데 다 어디 간 거예요? 전쟁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까?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전화하면은 뭐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줄 사람이 그냥 줄을 섰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작 어려운 일을 겪어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그냥 장마통에 말이죠, 그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깨끗한 옷을 다 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바람에 뭐 우산 때가 다 꺾어지고 우산을 못 쓰게 됐다. 새 우산을 사라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두 다리가 부러지면
아, 감사합니다.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목이 부러지면 아,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밥으로 삼는 건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어쨌거나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는데, 아니 뭐가 걸렸다고요? 머리가 걸렸죠. 머리. 이 머리는 압살롬의 자랑 중에 자랑 아닙니까? 예?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이 이 자기 머리 아니에요. 예? 사무엘하 우리 1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의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 압살롬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털이 그냥 반질반질 윤인하고 새까만 흑발에다가 길게 길러가지고 이 머리를 철철 흔들며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홀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머리 흔들면서 머리가 된 거죠. 그런 가장 큰 자랑거리가 머리였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머리 사건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 때문에 인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얘기는 인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자랑거리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자랑이 악하다는 걸 오늘 명심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뭐 SNS 다 끊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SNS를 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믿음의 도구로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리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여기 기가 막힌 지혜로운 한 군사를 만나요. 역시 이름이 안 나오죠. 이는 비록 급박한 전쟁터지만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명령했는데 요압은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보통 현장, 전투 현장에서는 바로 직속 상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요압이 뭐라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 머리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단칼에 죽이지 않고 그냥 와서 보고만 하냐? 네가 그놈 죽이고 왔다면 내가 은 10개와 훈장을 줬을 텐데 훈장과 상금을 내가 놓쳤구나. 이랬더니 이 친구 답이 뭐예요? 은을 1000개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주겠다는 상금과 보상 100배를 준다 해도 나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고 나서 그 책임을 나한테 덮어 씌우는 게 당신 체질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아랫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사는지 그 사람도 다 머리 굴릴 줄 압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요압은 진심이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알아요. 참
그래서 사도행전 이 5장 29절 보면요.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 말에 우선을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거 결정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 이곳과 저곳에서 언제나 이런 갈등에 부딪히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율법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윗사람이 야 장마철인데 뭐 어때 폐수를 좀 흘려보내 그러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면, 공장 이익을 위해서 밤에 몰래 폐수를 흘려보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리는데, 그것 때문에 잘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반드시 옮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다가 그 직장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에 묶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리도 한두 번 잘려보세요. 잘려버리면 잘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잘리면 잠시 쉴 수도 있고 생각도 하게 되고 정리도 하게 되고. 하나님 뜻 때문에 잘리는 일이 안 생겨서 문제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자꾸 잘리는 일이 생겨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 요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4, 15절에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요압의 잔인함이 보입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생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살려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찔러 죽이고 자기를 데리고 간 부하들에게 완전히 확인 사살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충견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영원히 요압과의 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내치지도 않아요. 곁에 또 둬요. 결국 아들 압살롬의 손에 맡기죠. 압살롬 손에 아들 솔로몬 손에 죽는다고요. 시므이도 죽고. 다윗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언할 때 이놈은 손 좀 봐라 그러고 죽어요. 자, 16절 이하를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막하니라. 이게 지금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돌무더기를 쌓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페류나 아버지에게 달려든 반역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그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 후대에 기억거리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성 전투로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는 범인을 색출한 결과 아간이 잡혔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이성 왕도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렇게 후대에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어.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기 자식이 없다고 나오는데 앞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아들이 셋 있었고 딸이 다말이 나와요. 딸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안 나오죠.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궁금해 하는데 아들들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런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건 기드론 골짜기로 추측을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친구죠. 여러분, 자기 비석을 이 젊은 나이에 세운다는 건 보통 야망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싶다는 것, 그런 큰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나름대로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그는 그 머리가 자랑거리였듯이 자랑거리에 목마른 사람이었고 평생 자랑하다가 자랑거리에 목 달려 죽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랑하는 걸 가장 어리석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냥 인생 채찍 노릇을 하다가 끝난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자지간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요,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망하죠, 뭐. 또 망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4절을 보면은 24절, 25절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14장 4절 5절에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이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돈벼락 맞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안 하죠?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가 가장 자랑하던 그 머리를 들어서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지만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달려서 제 머리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 걸 우리가 이걸 읽었다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쓸 일도 아니거니와 서로 남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랑거리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거리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면 일어설 수 있지만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음을 맞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온통 자랑거리 가운데로 내몰지만 너는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냐고 날마다 우리를 채근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닙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얼굴을
높이 들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